있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쉽게 대답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라고 해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나머지와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난데 내가 나와 무슨 관계를 맺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관리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리더십의 용어로 셀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면 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종종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기업이 부도가 나고 갑자기 직장에서 실직을 하게 되면서 더러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모두 다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비즈니스가 망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처하는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을 실패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으로 인해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과 도박이 왜 나빠요? 그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자기 관리를 실패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99명이라면 성공을 이겨낸 사람은 1명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역경을 이겨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일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더 크게 자리 잡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전문가였던 디 호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쏟는 힘의 절반을 뚝 떼어서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 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는 거의 천재적인 지적 능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잘 아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지.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잘못을 알고 있는데 내 자신은 그것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알고 나를 먼저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 통제력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 중요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세가 등등할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하는 것마다 모두 다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훗날 왕이 될 훈련을 잘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다윗의 근거지가 적에게 습격을 당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찾아와서 그의 가족, 그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기습해서 모든 것을 다 파괴했습니다. 파괴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노인들, 여인들 할 것 없이 모두 다 잡아갔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전쟁하면 다 그랬잖아요. 이기면 다 가져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과 군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울 기력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싸우고 와서 보니까 정작 자기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울 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리더에게 돌리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다윗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와 백성들이 다윗을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이 상황에 처했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좀처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마음부터 관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셀프 리더십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으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관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이죠.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서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잡혀가고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도 안타까운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지지해 주었던 사람을 믿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아직도 지지해 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지지해 주고 계신가? 이것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일인지 먼저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머리에 죄를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용기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 힘을 입고 다윗은 용기를 내었던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흔들리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다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점검하는데 이것을 영적 점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즉, 곧 이런 말이 나와요. 즉시, 곧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즉시, 곧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빨리빨리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시간은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언하시면서 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이야기하고 확인시켜야 하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더 짧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즉시
바쁘게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급한 시간에도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영성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쁘게 활동하시면서 얼마나 고단하셨겠어요. 밤늦게까지 사람을 만나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겠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냐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을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많이 피곤하고 많이 고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휴식이에요. 쉬어야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지금 당장 쉬셔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급하다고 급한 일부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하셔도 기도하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부터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명과 연관이 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자신의 소명을 항상 점검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마음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많이 사랑해요.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한 것이 이렇게 착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좋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좋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청년들을 보면 마음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죠.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싸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보면 정말 기쁨과 감사한 마음도 좋지만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참 아파요. 특히 저는 저희 청년들을 보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기에 기도하다 보면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싸합니다. 어떤 친구는 그래요. 제가 신경 쓰는 게 미안하다고 아예 어떤 문제도 이야기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런 친구가 오히려 더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기고 잘 가르쳐서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가장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일까요? 저도 너무나도 연약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아픔이 많다고 항상 사람들만 쫓아다니고 그 일 때문에 스스로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그러면 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성 관리는 제가 하는 겁니다. 제 영성이 건강해야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을 돌볼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밝고 건강한 것들도 많이 봐야 돼요.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좋은 교제도 많이 나누어서 제 영을 스스로 돌보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제 영성이 건강하게 해야 활기차게 살아야 제게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고 잘 섬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먼저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을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 시달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계속되는 재정적인 압박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마음이 서서히 계속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계속 무너져 내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별말 하지 않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냥 분노하고 짜증내고 별일 아닌데 그 일 때문에 절망스럽고 마음을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하다고 급한 일부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급하다고 급한 일만 먼저 하다 보면 우리 인생 불 끄다 바쁜, 불 끄다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은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 겁시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럴수록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해요.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과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성 관리를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큰 죄를 짓고 나서 걱정했던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이것을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다윗이 그걸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유명한 찬양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예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안 되고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리더십과 모든 통치의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영적인 관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두 번째는요, 마음의 인격을 다듬어야 합니다. 인격을 관리해야 해요. 인격이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은 여러 가지 도전이 왔을 때 그거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곧 인격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람들, 모든 위대한 리더들은 삶에 대한 태도가 달랐어요. 태도가 건강했던 것입니다. 이 태도는 사람에 대한 태도, 또 상황을 해석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인생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해석을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해석을 달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가 어렸을 때, 아직 철이 들지 않았을 때에 형들이 질투할 만큼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었습니다. 형들 앞에서 형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동생을 죽이고자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숙했던 요셉인데, 그러나 고난이 요셉을 단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종으로 살면서 죄수로 감옥에 있으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좋았던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결아, 의연아, 태도가 가장 중요해. 태도가 중요하면 되지 않은 일도 돼. 그러나 태도가 좋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그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하는 거야. 너희들 인사 잘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을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훗날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자기의 인생에 대한 멋진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팔려왔던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형들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셔서 나를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삶에 대한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요셉 자신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마스시다 고노시키가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했어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옥이라도 감사하며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감옥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면 그곳에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보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여전히 유행이래요. 지금 저희 조카가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저희 조카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직까지 한국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쓰니? 이런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사는 나라가 지옥이랍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서 해볼까요?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 씨가 돼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살기 너무 힘들잖아요. 살기 힘들고 빡빡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 자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3포 세대라고 했지만 요즘은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불리는 지금 한국의 실정입니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 지옥 같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워요. 옷이 삐까번쩍하고요, 얼굴도 뽀얗고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지 몰라요. 지금 저희 아이들과 아내가 한국 가 있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면 미안한 말이지만 저희 아이들 진짜 촌티나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옷도 정말 구질구질한 거 입고 다니고 한국 아이들과 비교하면 우리 아이들 정말 촌티나요. 한국에서 그런 말을 해요. LA에서 왔다라고 하면 저게 LA 촌놈 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요. 얼마나 삐까번쩍한지 몰라요. 제가 8년 전에 유학을 왔을 때 제가 가지고 왔던 옷들 거의 다 대부분 지금도 입고 있어요. 티셔츠 하나에 10년 이상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옷들 절반은 아마 버렸을 것입니다. TV에 나오는 옷을 보고 가끔 목사님들 TV에 나오셔서 그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하고 달라요. 정말 옷 자체가 달라요. 한국에 살았으면 저도 정말 많이 바뀌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워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아는 집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한 10년 전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친구를 만났더니 친구가 그 문을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 가만히 돈봉투를 만들어서 주더래요. 근데 돈봉투를 봤는데 뭔가 쎄하고 마음이 좀 거림직하더랍니다. 느낌이, 야, 너 그게 옷이 뭐냐, 옷 좀 사 입어라,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LA에서 한국에 갈 때에 나름 최선의 그 유행하는 그 옷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촌티난다고 옷 사입으라고 돈봉투를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했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뭡니까?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느끼기에 부족함, 결핍을 더 크게 느끼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못했을 뿐이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였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고 있었네. 하나님이 폭군이었네. 하나님이 우리를 엄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셨네. 이 에덴 동산이 답답하고 불공평한 곳이었네. 나는 마음을 심어준 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보니까 상황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태도가 바뀌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는 욕망과 교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잖아요. 그러므로 태도의 관리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은혜의식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비자 받아서 미국 땅에 올 때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했어요. 미국 땅에 올 때 각자의 환경과 상황은 달랐지만 모두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할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과연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이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은 방탕해집니다. 자,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집니다. 여러분, 묵시가 뭡니까?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게 없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힘들어서만 못 사는 게 아니라 꿈과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목표와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자기를 관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은 골프를 통해서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놀드 파마라고 하는 골프계의 전설이라고 불려주셨던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어떤 기자가 아놀드 파마와 타이거 우즈를 비교하면서 기사를 실었던 것을 봤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아놀드 파마보다 타이거 우즈가 더 많은 업적을 이뤘고 더 많은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뭐예요? 타이거 우즈가 이제까지 존재했던 골프 선수 중에 가장 최고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상에서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자기 관리에 실패를 해서 정상에서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내 이외에 많은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이제 언론의 이슈가 되어졌고 정상에서 갑자기 내려오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정상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뭐예요? 그 사건 이후에 타이거 우즈는 각종 부상과 악재가 겹치면서 그 어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는 골프 선수로서의 최고의 성공을 이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비전을 이뤘던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꿈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이룬 꿈을 통해 그 꿈 넘어 꿈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너머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들과 학생들한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꿈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어야지, 변호사가 되어야지, 판사가 되어야 되지, 어떤 직업을 놓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경고하면서 이야기하게요. 야, 너 그것이 너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 그것을 이룬다라고 해서 네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것을 이루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이후에 이루어야 되는 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그 꿈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꿈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꿈이 있냐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사명이고, 그 꿈이 없으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는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도 자기 사명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얼마나 많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내가 왕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 뿐이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라가 안정이 되고 다윗이 성을 쌓은 이후에 다윗이 하고자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이루어진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여전히 초막이에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삶이 성공 이후의 삶, 성공 이후의 사명, 꿈 넘어 꿈을 가졌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평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이든 아니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거기까지 바라보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관리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라고 합니까?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이야기하죠. 실제적으로 거리는 이 팔뚝 길이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거리이지만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이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 거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어느 날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쉽다. 내가 나를 이기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왜 바꿨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삶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마음대로 변화되던가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변화되던가요? 변화가 안 돼요. 내가 어느 날부터 내가 날부터 변화시켜야 다른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는 것을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네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 네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바뀌지 않아.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겠습니까? 내가 나를 바꾸는 것 생각하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내가 나를 바꾸지 못하면 내 자녀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남이 바뀔 거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 자신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헛된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성격 테스트를 해봤어요. MBTI를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하고 또 사역자가 되고 나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와 사역자가 되고 나서의 그 MBTI 그 성격 테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변화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은 쉽지만은 않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나는 철저하게 성령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기 관리에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해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